예보가에. 네, 18도. 다 보셨네. 색깔. 기사님 읽다 좀 다 하셨네. 완전 전형적인 강아지. 예. 오늘 바쁘다고. 날씨 괜찮을 것 아, 같아요. 18도에 예. 좋더라고. 예. 다행이다. 민수도 웃기고. 이렇게. 다음 주 소풍하고 그러면 그 다음 주 뭐 하루 그 다음 주 하루 그 다음 주 또 무슨 계획을 해봐야 되겠네요. 요 주일에 그 하니까. 아, 예. 이제 인다니까. 아니면 그것이 많은 사람끼리 뭐 꿀사람 먹고 올라간다. 다음 주 소풍이라서 성경 공부 못하고, 그 다음 주도 뭘 하면 안 되잖아요. 2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해볼게. 좋은 방법이. 요새 직방 있지 않습니까? 직방. 네. 그 전세 구하는 거. 네. 그거 한 번씩 보고 있는데, 됐다. 모르겠습니다. 어디. 하여튼 장소를 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 소리는 일가제. 그렇죠? 저녁에. 놀고 나서. 주일날? 보통, 근데 현수도 한 6시까지 가야 된대. 저녁에. 보통 몇 시에 시작한대? 7시? 네, 7시 20분. 그렇죠. 비슷할 것 그럼 일하는데 많이 안 돼. 대장을 붙였다. 예. 했을 때니까. 예. 오늘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녹화도 하고. 녹화해. 예. 녹음. 녹화, 이거 해놨습니다. 녹음도 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아유, 오늘 뭐 쓸쓸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과연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의 모든 일들이 광야길 같고 포로 잡혀있는 바벨론 생활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 붙잡고 견디며 사는 것이구나를 알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성경책 말씀 때문에 능히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여러가지 힘든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먼저 우리 한번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볼게요.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이시를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로 나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전비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아느니 수가 5,000명 정도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15절까지 이런 내용인데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거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6장 10절 보시면 10절에 거기 앉게 하라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앉는다는 말에 숫자 3, 제 성경책에는 숫자 3 붙어 있거든요. 숫자 붙어 있지에 그 각주 설명 보시면은 예, 10절에 이대로 예, 출판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뭐 숫자 붙어 있죠, 그죠? 거기 보면은 헬라어로 헬라 말로 기대어 눕는다 이런 뜻이라 하지요. 지난번에 뭐 유대인들 음식 먹는 자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미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밥 먹고 우리나라는 밥상에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거의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의 바닥에 뭐 푹신한 걸 뭐 깔겠죠, 그죠? 쿠션 같은 거 거의 반쯤 누워서 이제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식사 모습이 그렇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여기 이제 확실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 주실 때 사람들한테 먹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줄 때 앉아라는 그 말이 이제 그 식사 자세를 취하라 이거죠. 아무튼 10절에도 2번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특별히 식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제 식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식량, 양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셌다 그러죠. 보통 30살 이상의 성인 남자만 이제 셌다 그러거든요.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 안 셌다고 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다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큰 기적을 보고 이제 놀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 참 선지자다 이 말은 그 메시아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거든요.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제대로 본 거 맞죠? 예수님을 보고 보통 기적이 일어나면은 기적을 보고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서 제대로 생각했네요, 그죠? 아, 저분이 진짜다 이런 거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수많은 10,000명이 넘었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한 일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 15절에 뭘 하고 있죠? 임금 삼으려고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 구약에서 왕 세우는 이야기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 왕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죠.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손에 잡히게 뭐가 일이 좀 잘 돼야지 손에도 안 잡히고 뭐 건물도 없고 뭐 자꾸 우리 얘기를 하게 되네. 뭔가 손에 안 잡히고 보이는 게 없으면 불안하단 말입니다. 불안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막 GNP가 성장하고 막 숫자가 보이고 내 지갑이 두둑해지고 이래야 아이 좀 우리나라가 발전했네, 우리 집이 좀 부자네 느끼지. 그게 아니고 무슨 손에 안 잡히는 걸 보여주면 싫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안 잡히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이름이 I am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려면 I am 뒷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야 좀 뭐 손에 잡힐 거 아닙니까? I am 뒷부분에 그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I am 네 지갑을 두둑하게 하시는 신, 뭐 이런 거, 그죠? I am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이루는 대통령, 뭐 이런 거 원한단 말입니다. 부국강병이 안 되면 박근혜도 싫고 노무현도 싫죠, 백성들이. 지금 박근혜 하야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뭐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의로워 보여요. 저도 동의하고요. 박근혜가 싫어요, 저는. 그런데 박근혜 싫어하는 거나 노무현 싫어하는 건 사실 똑같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좋아하는 거나 노무현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지갑 돋대지는 거 또는 우리나라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발전을 이루는 거 뭐 이런 거지 말은 정의라고 부르짖지만 진짜 정의는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IMD에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생기는 그거를 바라더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긴 느꼈는데 그래도 하는 짓은 뭐냐 하면 요것과 관련된 어떤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왕을 세우느냐. 하나님은 항상 진짜 왕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고요. 그거를 그냥 뭐 한마디로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예수인데 진짜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그냥 예수가 진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가짜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게 싫어서 지금 밖으로 나왔고요. 그들의 예수는 뭐냐 하면 사람이 원하는 예수죠. 진짜 예수는 따로 있는데 사람이 원하는 예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썼던 IM 뒤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겠죠. 두 개의 세상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신기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제가 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람들 좀 많이 오시면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그동안 두 개의 세상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 느끼는 대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소리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박 집사님도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예수 쪽이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고 가짜 예수가 있고 아무 단어나 여기 들어갈 말들 제가 참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쪽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면 이쪽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여러분 길지 않은 단어로 뭐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 핍박, 고난, 핍박 고난요. 핍박 고난 그럴 수 있겠네요. 배고픔, 고난 배고픔 이쪽에는 이런 게 잘 없네요.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있으면 찌질하다 그러죠. 이런 게 있으면 찌질하다 그러더라고요. 병이 있으면 찌질하다 그러고 그리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쪽에 화살표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핍박고난 배고프면 어느 상태에 있느냐면 여기 있을 때 있죠. 여기 있을 때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핍박받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한 것이고 좀 노력 공사를 더 하든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신앙생활 더 위로 좀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물리쳐서 배척하기 더 있으면 되네. 배척이요. 배척도 받고 막 그러네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니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했었네요.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도 사탄의 세력이 욥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한테 하는 말이죠. 네 시작은 참 미약해. 네 시작은 배척도 당하고 핍박도 있고 고난 배고픔이 있는데 시작은 참 미약한데 그 이유가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미약한 거야. 근데 빨리 회개해라. 응? 예수 너 참 문제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지금 이런 거 당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새 출발하여 더 열심히 좀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좋아질 겁니다. 건물도 생기고요. 재산도 많아지고요. 이 얘기지요. 그러니 저쪽에서는 한마디로 이걸 싫어하는 거네요. 배척, 핍박, 고난, 배고픔을 싫어하는 거네요. 저쪽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또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또 우리 젊은 우리 소리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자, 그동안 했던 말, 뭐. 저거는 네. 사람이 없는 예수는 응. 나. 나. 예수는 여기는 예수. 그럼 되겠네요. 그죠? 예수. 뭐, 하나님.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 중심이고요. 여기는 나 중심입니다. 정말 나 중심이죠. 뭐, 지금 말하고 있는 나도 나 중심이고요. 어찌할 수 없이. 숨 쉬고 있는 게 나 중심인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항상 죄를 짓고 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 말이 그거죠. 우리가 항상 나 중심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 말했던 나자 뭐 그거네요, 그죠? 나자 손에 창 들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지금 내뿜고 있죠. 그럼 자존심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저는 철이 덜 들어서 자꾸 자존심이 막 나오고요. 자, 아무튼 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왕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본문에 다 이 두 개의 세상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걸 왕삼아서 뭔가 자기 이익을 보려고 그런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10,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인 줄 알았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메시아 맞다라고 느꼈는데 그거 보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78페이지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 49장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에 마지막으로 아들들한테 유언 남기는 건데, 뭐 요셉아 너는 앞으로 어떨 거야, 뭐 므낫세야 너는 앞으로 어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언 다 남기는데 유다에게 르실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남 대우받은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늘 미워했고요. 요셉만 사랑했지 나머지 아들 다 미워했는데 유다는 특히 뭔가 좀 싫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 요셉 죽었다 생각했죠, 야곱은. 근데 뭐 어떻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보고하는 사람이 유다고, 괜히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애가 유다고, 또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기게 되는데 야곱은 유다가 팔아넘긴 줄 몰랐습니다. 몰랐으나 그냥 저의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몰랐어도 이상하게 자꾸 나서고 뭐 이런 게 이제 꼴보기 싫단 말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유다의 잘못들이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유다는 뭐 좋은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이 좋은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나중에 유다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국무총리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베냐민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잡혀 있을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생 살다가 이제 깨닫고 나서 도저히 우리 아버지한테 그 험한 꼴 제가 못 보이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저를 감옥에 가두세요.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림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림자로서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대신 죽는. 유다가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런 예수님 그림자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계시적으로 야곱도 자기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유다는 별로 안 예쁘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말은 통치권, 지휘봉 이런 건데,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이게 지휘봉이잖아요. 대통령 대권이잖아요. 지금 대권을 내려놔라 마라 하고 있는데 니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유다 보고.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가 오시기까지라고 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죠? 실로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신학자들도. 다만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쓰네 이렇게 느꼈거든요.
실로는 메시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수천 년 동안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실로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이 단군 할아버지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단군 민족이야, 배달의 민족이야, 그런 것 알듯이 유대인들도 전설 속에 실로라는 이분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실로가 오시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왕이네요, 그죠?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거 언제 읽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포도나무가 어떻고 막 포도주가 어떻고 그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 바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이 3, 2, 1 짠 포도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를 딱 보여주면서 예수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선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가 실로야 이 말이지요. 이 포도주가 우리한테 물이었는데 맹물이었는데 여기 잘 봐 포도주로 변했어 짠 보여줬다 이 말은 니네 맨날 실로 기다리고 있었잖아. 포도주 옛날 얘기 많이 했잖아 창세기에서. 그 포도주 자 실로 딱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그때 했었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 반복이네요. 가나 혼인잔치 때도 그 얘기 했고 지금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성들 앞에 굉장히 먹을 게 많아졌을 때 오병이어가지고 굉장히 먹을 게 많아졌을 때 백성들이 직감적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이게 실로인가 보다 이렇게. 엄청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 11절에 있는 포도나무에 맨다 이런 말이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뭐 나귀 타고 가다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주막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나무에나 딱 묶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묶고 들어가서 밥 먹고 나와서 딱 나와 봤더니 내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었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묶었는데 그게 포도나무더라. 요 말이 포도나무가 지천으로 널렸다 이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러면 포도나무가 귀한데 왜냐면 적들이 항상 포도나무 훔쳐가거든요. 열매도 훔쳐가고. 근데 대충 아무데나 묶었는데 포도나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 정도로 풍족하다. 이 말은 먹을 게 꼴랑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어 라는 말과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게 캐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저기 막 읽다 보면 그럼 뭐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이거하고 그거 같은 말이네. 근데 그게 같은 말인 걸 모르는 상태가 이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안타깝게도. 같은 말입니다.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음식이잖아요. 한 명도 겨우 먹기 힘든. 그걸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은 우유도 굉장히 많고 지금 10절, 11절, 12절 다 우유 얘기. 우유 때문에 이가 희다. 우유가 얼마나 많으면 이 말이고요. 포도나무 이야기, 포도주 이야기. 같은 얘기입니다. 포도즙이 얼마나 많으면은 빨래를 포도즙에 했다는 말이잖아요. 11절에. 맞죠? 5,0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다. 이 말이 너무 많다 그 얘기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00페이지 정도, 구약에 1030페이지, 1042페이지,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2장 1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또 내게 내리셨다는 요 내가 또 우리 아니죠, 그죠? 자주 말씀드렸죠. 요쪽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라 그랬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자. 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고 영업 현장에 나가야 우리가 이기거든요. 보험사 마케팅 할 때도 그렇고 물건을 팔 때도 이 나가 나라고 생각해야 오늘 내가 더 웃게 되고 그래야 물건 하나 더 팔게 되고 이 땅 살기가 힘드니까 막 사람들이 꼬셨는데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아니었어요. 거기 나 중심이니까 그 나가 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들 말해보자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게 그거였고요. 여기다 또 다른 복음이라고 쓸 수 있죠. 이쪽은 복음. 그런 얘기들을 보고 복음이라 그랬어요. 좋은 소리.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은 소리를 하시잖아요. 항상 강대상에서. 그거 보고 복음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다른 복음이었어. 이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그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복음 좋아하지 말고 뭐 좋아하라는 얘기였습니까? 복음 좋아하라는 얘기였네요. 복음 좋아한다는 것은 나 중심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니까 여기 있는 4개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61장 1절에 있는 4개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얘기네요. 그죠? 이 철저하게 2개의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뭐 망설일 필요도 없이, 혹시 아니면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저쪽에 있으면 의심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알잖아요. 이 나가 절대 아니라고요. 4개는 그냥 예수지요.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예수에게 4개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죠. 가난한 자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는 오병이어도 없고요. 겨우 오병이어 정도 남은 게 가난한 자인데 먹고 12바구니가 남는다. 이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소식을 보고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배고픈 자에게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네. 그 얘기죠. 그게 실로가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는 오병이어도 없어가지고 찔찔 굶는 그런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저쪽에서 찌질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 배척, 핍박, 고난들, 고통. 이들에게 그 마음 상한 것을 고쳐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한 해, 2해 할 때 그 해라 그랬죠. 그죠? 은혜 받을 때가 됐다. 옛날에는 항상 힘들었는데 은혜 받을 때가 됐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마어마한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요런 어떤 메시아 실로가 오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61장 1절에는 그 나라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전설의 고향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막 선지자 같은 어떤 사람이 세례도 주고 병도 고쳐주는데 싶어가지고 베세다 들판에 막 지금 디베랴 들판에 갈릴리 바닷가 옆에 모였단 말입니다. 막 모여가지고 들판이 여기거든요. 여기 들판. 갈릴리 들판. 2000년 전에는 달랐겠죠. 요런데 완만한 경사지에 모여가지고 막 있는데 꼴랑 5병이어밖에 없는데 5,000명 이상이 먹더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실로 맞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고 말면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맞아 말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줘도요, 병자를 딱 고쳐주면은 나를 안 고쳐주고 나 말고 어떤 다른 사람 저 병자를 딱 고쳐주면은 저 사람이 메시아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나도 좀 고쳐주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적 많이 베풀었지 않습니까? 많이 베풀었는데 많이 베푸는 이야기 여기 많이 있으니까 맞네요. 그분은 예수님 실로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예수 안 믿는 거는 뭐냐 하면 그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지금 나도 고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욕심이었어요. 욕심.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세 분밖에 안 앉아있네. 별로 강조할 필요도 없겠네.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거라고 생각했죠. 2000년 전에 일으키셨던 그 기적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는 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일으켰던 그 기적 나한테도 일으켜주세요. 이 말은 내 욕심 채우고 싶다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예수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요 예수를. 근데 사실 뜯어보면 내가 원하는 예수였단 말입니다. 요게 무슨 작업을 한 것이냐면 IM 뒤에다가 뭘 갖다 붙인 것이요. 요게 성경에다가 뭘 더 갖다 붙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과 딱 연결되는 말입니다. 저주 받는 거예요. 저주 받았으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했으니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내가 원하는 이게 탐심이잖아요. 나의 욕심이네요. 그러니 탐심이니까 우상숭배이고 게다가
I am이 여호와라고 했는데 I am 뒤에다 뭘 갖다 붙였으니 여호와가 아닌 어떤 다른 분이네요. 이분은 여호와가 아닌 어떤 다른 신이네요. 요 뒤에다 갖다 붙인 것은. 그러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믿었으니 무상숭배란 말입니다. 너무 말씀들이 다 맞잖아요.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다 갖다 맞더라고요. 탐심 무상숭배가 같은 말이고 내가 원하는 데서 그 얘기고 I am 뒤에 갖다 붙인 거 I am 뒤에 갖다 붙인 거의